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바로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지침으로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딱 그 부분을 금방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살펴볼 여호수아서 5장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 다음 보십시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적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떨었느냐 하면은, 이 마음이 녹았고라는 이 표현을 영어 NIV 성경으로 보니까 fear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냥 마음이 녹았고가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는 공포로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정신을 잃었더라, 이것도 NIV 성경으로 보니까 더 직설적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더 이상 용기를 낼 수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그 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스포츠도 그렇지만 이 전쟁은요, 거기에 참여한 군인들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올림픽 같은데 한 번씩 막 굉장히 강한 아르헨티나 또 누가 있어, 독일 한 번씩 막 이변을 일으킨다 할 정도로 그것을 꺾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못하는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갔을 때도 그게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도 있지만 온 국민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사기를 북돋아 주니까 그 선수들이 게임이 끝나고 나서는 일어서지를 못할 정도로 들어 누워 있는 거. 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을 하나씩 다 꺾고 4강에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게 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단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사기가 가진 중요성이에요. 저는 우리 젊은 담임 목사님들 그런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는 외부 강사와 하는 설교가 달라야 된다. 외부 강사는 복음만 전하면 되지만 담임 목사는 복음도 전하지만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 대하여 긍지를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그게 담임 목사 설교다. 그래서 외부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듣기에 군더더기가 많을 거예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분당 우리 교회의 성도라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항상 서로에 대하여 교회에 대한 이야기할 때 교회가 가진 연약한 것, 교회가 갖고 있는 참 아쉬운 부분, 이런 것들도 지적하고 그런 것들도 나누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서로가 내가 나눈 대화로 이분이 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저는 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뒷담화가 아니라 앞담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에 대하여 아쉬운 거 있으시잖아요. 항상 말해주세요. 언제든지 수용합니다. 우리 거기다가 변명 안 합니다. 이번 특세 때도 보니까 점검할 게 좀 있더라고요. 너무 오래 세워두세요. 이거를 제가 내일 비상회의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게시판에 글을 썼더라고요. 본당에만 먼저 보내놓으라고. 어제 체육관에 시간보다 우리가 집단으로 지각했다. 반드시 수정할 거예요. 그런 글을 써주시는 게 너무 귀한, 그게 앞담하잖아요.
그분이 그걸 집에 가가지고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놈의 교회는 그냥 뭐 1시간을 세워놓고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그때도 안 들여다 보내주고 기분 나빠가지고 못 살겠더라고 막 밥 먹으면서 막 계속 그런 이야기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저한테 하면 되는 거죠. 담당 교구 목사님한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글 하나를 보고 내년에는 뭐를 진짜 획기적으로 너무 오래 줄 서지 않으시도록 뭔가를 좀 연구해야 되겠다. 그 글을 써주시는 분은 항상 고마워요. 누구든지 저한테 우리 교회는 목사님 이게 좀 문제입니다라고 말해 주시는 분은 항상 고마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로가 습관이 되어 있는 분 계시잖아요. 뒷담화하는 게. 그게 그분의 사기를 꺾게 만드는 거죠. 교회는 단체가 함께 사기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뭐 문제점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좋은 점을 골라서 또 격려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이게 사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군인들이 이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르시느냐고요. 지금 막 이거를 이제 막 북돋우고 광고하고 막 이제 그들이 지금 마음이 녹아가지고 이제 막 그냥 fear. 그들은 지금 우리들을 보고 떨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는 기회다.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겠느냐고요. 게다가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요수아잖아요. 요수아가 뭘 겪었습니까? 이 단체가 백성들의 사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40년 전에 온몸으로 겪었잖아요.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절대 그들 못 이긴다, 보니까 그들은 다 거인이더라, 그들 앞에 우리가 보니까 메뚜기같이 초라한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적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우습게 볼 것이다, 그렇게 보고했더니 거기에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요 사기가 꺾이면요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울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면서 돌아가자는 거죠. 그 끔찍한 종살이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가정에서도요, 자녀들 앞에서도요, 계속 우리 집은 이래서 안 된다고, 우리 집이 잘 되는 꼴을 나는 절대 못 볼 거라고, 그게 자기 집을 그렇게 자꾸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40년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망해버린 게 이스라엘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그 적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막 숨을 잘 못 쉴 정도로 정신을 잃었더라. 더 이상 용기를 낼 수가 없었다. 공포로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런 대반전이 일어났는데,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요수아가 막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기가 충전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전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찬물을 끼얹 주십니다. 그게 2절이에요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여기 나오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겠죠? 1절에서 그 적들이 공포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때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예요. 할례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외과적인 수술이에요. 지금 남의 땅에 와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적들이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중단시키시는 거예요. 외과적인 수술을 하고 나면 며칠 무조건 쉬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수술을 받고 바로 칼 들고 전쟁에 어떻게 나갑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상처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르면. 도대체 뭐 하시자는 거냐고요. 하나님은
뭐 하시자느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원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승리보다 중요한 내면의 상태 점검, 원래 그렇게 제가 설교를 처음에 잡았거든요. 하나님이 뭐 하시자는 거라고요? 승리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걸 가르쳐 주시자는 거죠. 승리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승리하는 거, 그 위험하다고 인식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명서예요. 쉽게 말하면 할례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드러내는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적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지금 올라가면은 막 함성만 질러도 이것들이 다 꼬꾸라져 항복할 절호의 기회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서둘지 않으시고 가장 기초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서예요. 이게 구구단 중에서도요 1-1이에요. 구구단 중에서도 1-1은 이거예요. 지금 할례가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 받아야 됩니다. 우리말에 그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저도 자주 쓰는 말이에요. 목회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야. 목회는 타이밍이야. 목회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신방 딱 적절할 때 한 번 가는 게 타이밍 놓치고 10번 가는 것보다 이게 더 나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요, 그 말도 맞지만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지만 물 들어올 때도 노져면 안 되는 때가 있는데 기초가 안 돼 있을 때예요. 구구단을 못 외우는데 미분적분 누가 가르쳐서 외워서 푸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후회하는 말 좀 들어보셨죠? 가게를 열었는데 이게 나 이 경험도 없는데 막 갑자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막 손님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럼 막 이제 흥분하죠. 고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이거 된다. 그리고 분석도 제대로 하기 전에 이거는 확실하다, 이거 된다, 지금 장사되는 거 봐. 그래서 막 빚내고 융자받고 그래서 사업을 확장했다가 시간 좀 지나가지고 이게 원래로 돌아가서 그래서 빚도 못 갚고 망하게 됐다, 이런 류의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명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 이제 내일은 이제 조금 정리하는 잔치가 벌어지는 토요일이라면 금요일이 오늘 우리가 진짜 오늘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막 뭔가 일이 잘 되는 분 계세요? 이게 웬일이지? 나 이게 경험도 없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할례를 받을 때예요. 기초를 다질 때예요. 서두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다 조언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고. 대부분의 경우 이게 맞는 말이지만요, 기초가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겐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너무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덜커덕 개척을 하는 목사님들, 믿음이 엄청났지만 그분이 몰랐던 거는 뭐예요? 급할수록 기초를 다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그럼 이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자,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푼대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오늘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어떤 분이 우리 게시판에 홈페이지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한 10년 됐는데 이게 지금 침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글 제목부터가 특별 새벽 부흥회 아무 기대가 없었다,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귀한 게 순종이에요.
아무 기대가 없고 뭐 갈 생각도 없었는데 담임 목사가 총동원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분이 순종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됐다는 글을 썼더라고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는요, 이렇게 한 10년 예수 믿고 나면 인간인지라 우리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은 그 감격을 담아둘 수 없다는 거예요. 감격이요, 줄줄줄줄 새는 바가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지금 교회적으로 여러분 공모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영광송 있잖아요. 영광송을 너무 오래 불렀어요, 이 한 곡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좀 작사, 작곡, 편곡 잘 하시는 분은 영광송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정말입니다. 너무 오래 불러가지고요, 제가 이제 예배 드릴 때 화면으로 쓱 비치면요, 이제 누가 초신자인지 누가 권사님인지 금방 알아요. 맹숭 부르면 권사님이에요. 막 손을 들고 찬양하면 초신자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분은 막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오래 부르시는 분은 이 곡을 왜 안 바꾸냐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또 호소도 해요. 곡 좀 바꿔달라고. 여러분 좀 바꿔주세요. 그 편곡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 좋은 우리 예배 시작 그 영광송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저와 여러분, 특히 오래 예수 믿은 분, 순장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 또 우리 목회자,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마음의 할례가 어제 뭐라 그랬죠? 교만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초신자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초신자들은 너나 없이 다 겸손해요. 아무것도 모르시기 때문에 뭐든지 겸손히 물어요. 예수 좀 오래 믿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가장 위험한 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순장님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수능보다 좀 낫다, 이게 가장 위험해요. 그런 순장님들, 그런 목회자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에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기도 나오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잘 들어보세요. 남성의 오늘 날이니까 우리 남자분들께 특히 더 부탁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살던데 그냥 회사 끝나고, 요즘에는 그런 경우 거의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그냥 아내 아닌 다른 여자 옆에 앉혀놓고 술 마시고 이런 끊을 수 없는 어떤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은 오늘 성령님이 그 남자분에게 마음의 할례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말고는 어떤 여성에게도 마음이 끌리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목사인 저도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막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단 수많은 여성도들을 제가 상대하는데요, 수만 명 중에 한 명, 딱 한 명에게만 제가 마음이 끌리면 제 목회는 끝장이에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이거는 이제 오늘 표현으로 제가 쓰는 거고요, 마음의 할례를 허락해 주셔서 아내 말고는 어떤 여성에게도 마음이 이성으로 끌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여성은 안 그렇습니까? 여성들도 우리 남자보다는 조금 재료가 좋아 보여요. 내 눈에는 그래요. 그러나 방심할 수 없습니다. 죄성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금요일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지난 7월 말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셨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그래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좋은 교회라고 칭찬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 변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2의 창립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는 계속 그걸 제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요즘 찾아가요. 전 교역자들과 함께 이걸 같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교회가 되라고 하세요. 영적인 교회가 되라. 그리고 이 추상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는 영적인 언어가 나오는,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아내와 함께 와 우리 목사 오늘 설교 잘하대, 설교 준비 많이 했대, 이런 얘기 앞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영적인 언어예요. 기분 나쁘게 그 목사가 왜 남자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 왜 한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들으세요. 영적으로. 영적인 언어예요. 다락방 모임, 우리 청년부 모임, 우리 순장님들 모임, 대학 청년 리더들 모임, 주일학교 모임, 성가대 모임, 영적인 언어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언어, 영적인 언어.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요. 어제 우리가 설교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어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에게 12도를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하셨는데,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12돌 기념을 세우는 건 단체로 하는 거예요. 할례는 개인이 받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 좋고요, 분당 우리 교회가 은혜 받는 거 좋고요, 분당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하는 거 좋은데요, 여러분 개인이 은혜 받는 거, 여러분 개인이 부흥하는 거, 여러분 개인이 각성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남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불행이 어디서 나오겠냐고. 그래서 이번 특세 때 막 전체적으로 뭉뚱거려 가지고 야 이번 특세 때 사람도 많이 나오고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 그런 이야기도 필요하지만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예요. 이번 특별새벽 부흥회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마음의 할례를 이번에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개인이에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당신들이 지금 당신들의 차를 몰고 가다가 보면은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는데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불이 나갔네? 왜 그렇습니까? 가로등 불빛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제 단독 목회를 할 때 여러분의 차에서 나오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목회할 때 진짜 어려워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로등 불빛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있는지를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저와 여러분 내면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는 놀라운 부흥 잔치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새롭게.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 내면의 상태를 두 가지로 제가 점검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이런 질문으로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가? 2절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는요 그 남자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예요. 외과적인 수술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지금 저 앞에 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은 여러분 그 야곱이 그 자기 딸 그 디나가 그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디나의 형제들이 보복하면서 그 썼던 장궤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살시켰잖아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무모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예수 믿으면은요, 이런 무모한 위험에 빠질 때가 진짜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느냐고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느냐? 지난 화요일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의 주제인 여호수아 3장 5절 안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수아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빗대 갖고 제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냥 사기가 충전한다고 이게 전쟁이 이기고, 너희가 사기가 떨어진다고 이길 전쟁이 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점검하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 진짜 있으세요? 내가 바등바등 거린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무능하다고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남성의 날에요, 제가 이 찬양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우리 개척 초기부터 특세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모든 초창기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추억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요, 시편 24편 7절 8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성경 구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다음에 영광이 누구시냐?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래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맨 앞에 나오는 문들아 머리 들으라,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분을 받아들이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으라.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마무리되어질 때에 모든 우리 남성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남편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함께 이 노래가 선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나는 머리를 들어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왜?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니까. 전쟁은 그분께 속한 거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분을 찬양할 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 외과 수술에 해당되는 그런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이런 결단을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점검할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점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요, 더 근원적인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란 거는요, 나는 누군지,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삶의 목표를 갖고 사는지, 나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그림으로 치면 바탕색이에요. 내가 빨간 바탕색을 갖고 있으면 모든 사물이 다 빨간색이에요. 왜 계속 다락방 가보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막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잡아내는 게 그 어떤 사람이고, 왜 또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맨날 감사합니까? 어떨 때는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좀 짜증이 나요. 이 상황이 지금 감사할 때냐고. 뭐 계속 감사가 나요. 왜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바탕색이 달라서 그래요. 도화지가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그게 뭐 어떤 상황도 빨간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화지가 파란색이에요. 어떤 경우도 파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까 할례가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명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리하는 건, 그거는 기초가 부실한
삼풍백화점, 기초가 부실한 성수대교, 그 무너지기 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갖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미 할례 받은 사람에게 또 할례 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시 할례를 받으라는 거는 출애굽 2세대들이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 가나안 2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전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제가 설교 제목을 이걸로 바꾼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자,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할례를 베푸시고는, 자, 8절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오늘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9절에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베풀기 원하셨냐를 여기서 하나님이 본심을 말씀하세요. 왜 할례를 받으라 그랬다고요? 그 행위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아요. 83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더니 그때 이제 제가 흑인 동네에서 일했거든요. 흑인 동네 가게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학교를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일들을 했지만 그 중에 이제 흑인 동네에 제가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고 나중에는 제가 흑인 동네에서 가게를 오픈도 했습니다. 83년이면요 그 노예 해방이 된 지가 언제냐고요. 그런데 흑인들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달에 그 당시 돈으로 뭐 300불, 400불 이렇게 이제 그 현금을 줘요. 그러면요, 흑인들이 아케스가 아니고 왜 노상 강도가 많은가 하면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돈이 나오는 날, 그게 뭐 매달 15일인가 제 기억에 그런데요, 흑인들이 이제 그 매달 15일 날 이제 500불을 보내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500불을 받으면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그 주간은요 가게 주인들마다 다 몸살이 나요. 이 500불을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막 하여튼 막 흑인들이 또 그 금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금은 살 수가 없으니까 막 가짜 금, 체인 있잖아요. 막 이렇게 굵은 거 목에다 감는 거 뭐 딱 점 찍어놨다가 막 그 정부에서 돈 넣어주는 그 다음 날부터 한 며칠은 막 정신이 없이 막 바글바글거리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또 열흘 지나고부터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돈 들어올 때까지 이제 보름이나 그래도 노상강도 아켓을 하기보다 막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막 얼굴이 빵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돈 뺏어가고 이게 흑인들이에요. 그때 제가 참 듣기 싫어했던 말이 그 한국 분들이 그 흑인들한테서 돈을 벌면서도 그렇게 흑인들을 무시해요. 그리고 뭐 말만 하면은 저것들 노예 근성이라고, 노예 근성이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저는 굉장히 그걸 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노예 근성 이거를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주체성 없이 남에게 굽신대는 성질, 이게 노예 근성이 나쁜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중립적인 표현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흑인들이 노예 해방된 지가 몇 년인데, 그리고 1983년이면 이미 그들은 해방 이후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흑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가보면은 흑인 노예 근성이라는 그런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정책도 좀 그런 게 있었다고 뭐 저는 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본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2세대예요. 실질적으로 노예 생활을 겪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이 보여주는 모든 행동은 자립적이지 않고 자율적이지 않고 의존적이고, 그리고 그 안에 노예 근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항상 부정적인 말, 뭘 해도 이끌어주는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 걸핏하면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 이런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게 이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의 수치를 떠나보내겠다. 여러분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길갈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 길갈은요 어떤 물건이 굴러가는 의성을 해요.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이 소리, 이게 길갈이래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은 그 자리를 이름을 길갈로 불렀대. 길갈. 그리고 이 길갈은 어떤 물건이 굴러가는 의성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길갈은 왜 이렇게 부르게 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 있는 애굽의 수치를 굴러 떠나보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 예수 믿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됐어요. 어떤 분은 순장이 됐고 어떤 분은 권사가 됐고 어떤 분은 장로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악의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 아닐 것 같습니까? 틈만 나면은 제 안에 그런 노예 근성이 드러나요. 미숙한 저의 그 다혈질 말씀드렸잖아요. 3주 전에 우리 큰애와 둘째가 같이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막 사랑의 귀 앞에서 막 싸웠던 이야기, 막 극장에서 막 그 싸우다 경찰에 간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막 했더니 우리 둘째가 큰 자기 언니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2글자예요. 주책. 그렇게 보냈대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것도 주책이에요. 제가 저의 부끄러움을 주책맞게 왜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숨겨두면 위험해요. 병은 알리라 그랬어요. 약한 건 다 끄집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우리 둘째 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집에 가서 후환이 두렵습니다. 그럴 애가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포인트를 아시겠죠? 목사 소용없고요, 전도사, 장로, 순장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길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길갈이 필요해요. 그 노예로서의 수치를 굴려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요 오늘 남성주일날 이곳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2023년 9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9월 22일 새벽 6시 1분 이 자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길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굴려보내 주신 날,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흘려보내 주신 날,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새로 시작하자고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21년 동안 저의 미숙함으로 상처받은 분,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길갈로 가기를 원해요. 순장님, 장로님, 권사님 눈물로 호소합니다. 길갈로 가셔야 돼요. 우리의 수치를 떠나보내셔야 돼요. 다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다윗인데요, 사무엘상 17장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이 입혀주는 화려한 군복 다 벗어 던지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물맷돌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선전포고를 들어보시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주눅들게 합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시나고요? 그들이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다윗이 보니까 아무리 그가 대단한 그런 갑옷을 하고 엄청 무거운 칼을 들고 나왔다 할지라도,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할례받지 못한 자예요. 이 할례받지 못한 자, 지금 다윗이요 골리앗을 자기가 무찌른 짐승들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짐승들 수준으로. 그리고 나서 어떤 선언을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은혜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지만 이 상식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어제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3장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호와의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 말고 은과 금도 없고, 한국 교회가 은과 금이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이 너무 많아요. 사람도 너무 많고 막 그냥 막 권력 앞에 있는 정치가도 우리 교회 안에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또 그런가 하면은 막 경제적으로 막 은과 금이 넘치는 분도 많아요. 예산으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별로 필요가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길갈이 되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여는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라고. 오늘 우리 찬양,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미신요, 아까 그 성경 우리가 읽었잖아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여러분,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성결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은,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세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오늘부터 새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진짜 선포하듯이 그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에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여러분 이제 정신이 아주 맑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이것을 선포하기 원하는데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거거든요. 여러분 길갈로 가셔야 돼요. 내 수치를 굴려 보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길갈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길갈로 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길갈로 가기를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제2의 부흥을 위하여 길갈로 가야 돼요.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려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 다윗처럼 엄청난 것을 무장하고 내게 공격하는 골리앗에게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라고,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저건 껍데기밖에 없는 거라고,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그리고 갑옷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물맷돌 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전심을 다하여 한번 이 찬양을 선포하듯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에 수치가 떠나가는 은혜의 자리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노래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더 힘있게 선포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영광의 왕이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
있습니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오늘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해도 됩니다. 나는 이 자리가 저희 길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만 여전히 저 안에 수치가 많습니다. 여전히 저 안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이 수치를 나는 해결할 수가 없사오니 오늘 하나님 내 수치를 굴려보내 주시는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3번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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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